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할 신자에다가 명령할 명자를 써서 거듭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은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큐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절 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두려움으로 또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9월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일들을 하지만 처음 사랑을 빼앗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처음 사랑을 다시금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되찾으려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첫사랑을 다시 되찾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고백은 뜨거움을 항상 유지시켜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또 성도들에게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하고, 이런 고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사랑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장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현장을 항상 지키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을 항상 지키셨어요. 현장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처음에 가졌던 현장들을 다시금 되찾아야겠습니다. 섬김의 현장들, 전도의 현장들, 예배의 현장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현장을 사수하는 사람이 될 때 처음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뎌지는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정리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들, 자원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간직하기를 원한다면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손이나 발이나 기관이 틈틈이 때마다 지는 죄들을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지은 죄라면 가볍게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죄를 지었다면 심각하게 회개해야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너스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다투었을 경우가 종종 있죠. 친구들 관계도 다툴 수가 종종 있죠. 그런데 다투고 나서
화해를 잘하면 오히려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사랑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과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고백의 삶, 현장을 지키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뜨거운 사랑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와 더불어 심판 역사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셨던 그 큰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재앙을 주시고 또 홍해물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거슬렀던 이 고라당,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사건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로스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로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쪽에 치우치면은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죄를 십상히 여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치우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유를 잃은 채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진 인생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가페의 하나님과 에로스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을 동시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사랑해서 무서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 이것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복받고 우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도 반복해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한 말씀이 있고 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되리라는 말씀이 있고 경고하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측면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룩한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아무리 해도 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11조를 하는데요. 주일 성수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11조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11조를 할 때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원하는 말씀만 딱 하나 골라서 순종한다고 복 받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목표를 때가 참에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잃지 말고 첫사랑의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역사까지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에로스의 질투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할 때 신앙생활의 거룩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복받고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평생 승리하는 삶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